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반려동물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응? 뭐예요?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있다고. 뭐 집에 가보니까 뭐지? 야옹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개를 키우는데 뭐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아이가 나지 않는지 아이가 없고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자식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식의 이런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죠. 저는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키우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정말 자식처럼 여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오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걔는 보통 10년, 뭐 12년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오래돼서 늙어서 죽었어요.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그 무덤도 만들어주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옥성에 가도 반려견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성경적으로는 뭐 죽으면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죽어도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키워도 자식처럼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처럼 여기십니다. 아니,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누가 괴롭힌다면, 누가 또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왕인데 예배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는 나의 보배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약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은 있지만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어서요. 죄를 지은 어두운 데, 곧 지옥 불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셨어요. 죄 짓고 어두운 데 살던 우리를 끌어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세요. 곧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넌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내 보배야, 여러분을 하나님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가 지난달 찬송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왕같이 여겨주셔서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메시아인 것은 아니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죠. 또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왕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랬어요. 왕은 어떻게 왕이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될 때 선서하죠. 어디다가 선서하죠?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미국에는 어디다 손을 얹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구약 성경에 왕을 세울 때에는 두루마리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책 항상 옆에 놓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두루마리 성경책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왕을 치셨어요. 백성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장이시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곧 말씀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정치 보복을 해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 보복을 합니다. 구태연하게 전에 있던 대통령을 희비어 파고 잘못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조롱을 하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현재 대통령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치 보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보복을 하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보복하면 서로 끝장납니다. 보복하면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처벌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보복은 내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기 우리 예준이하고 누나 규민이하고 서로 뭐 원수처럼 만약에 살게 되었다고 하면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요. 하나님. 사람 사이에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원수 갚는 일 하면 안 돼요.
그 권력 가지고 원수가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나 선지자 제장을 세우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왕이 되고 제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잘못하면 누가 처벌하시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세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자 다윗이 명성이 더 올라갑니다. 사울이 두려웠어요. 다윗이 왕권을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명성이 높아지면서부터 왕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만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첫 번째 기회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 왔어요. 근데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너무나 급하게 볼 일을, 그것도 큰 것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바지가랑이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굴 속으로 누가 숨어 들어갔느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야 바지가랑이를 다 내리고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사울이 혼자니까 볼일 볼 때 혼자 가잖아요. 부하들 안 데리고 가잖아요. 굴 속에 혼자 들어와서요. 바지가랑이 내리니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됩시다.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울 왕의 겉옷을 조금 칼로 베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서 2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있는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까? 막 창도 던지고요. 막 추격을 보내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옷자락을 조금 뱉는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일꾼 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욕하면 비방하면 그게 우리에게 마음이 찔리는 일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잘못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방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도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세 분류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안수에서 목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안수 집사님, 지금 장립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기름 부어서 직분을 받아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옷자락을 베도 안 돼요. 말로 우리가 험담, 가십이라고 하죠. 험담해서도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은 안 돼, 못 돼. 우리 집사님은 장립 집사님은 안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벌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입술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빼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비방할 때에 우리 입을 치면서 절대로 이거 하나님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을 비방하면 절대로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가요.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비방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비방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으므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라도 나중에 다윗을 죽이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왜? 너도 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도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면 우리가 대접을 받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안 하고 못된 짓 하면 우리도 똑같이 받게 돼요.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살면 우리 자식이 저를 모실지 안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데 우리 자식 보고 나 좀 모셔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받습니다. 뭐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셈하시고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대접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복을 비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저주받는 사람은 맨날 나쁜 말만 나와요. 저놈 죽일 놈 하면 하나님이 너도 죽일 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너 복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복 받을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성경에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앞에 남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면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접하라. 주기도문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둘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사무엘하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대전쟁에서 패하여 활에 맞아 죽어갑니다. 이미 죽는 것이 분명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 군인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살 가망이 없는 줄 알고 이 군인이 사울왕을 칼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울왕의 왕관과 팔걸이를 가지고 와요.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죠? 다윗에게 가져와요. 다윗에게 가져오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을 줬을까요? 상을 바라고 왔어요. 왜? 사울 왕이 다윗과 원수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그 청년 군인을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려요. 그 죽인 피값, 죄값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하죠.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여 네가 어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거나 죽이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다윗은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절대로 비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 앞에 섰는데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해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방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나스 대제사장을 비방한 그 일을 바로 돌이켜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말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백성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꾼을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께 금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지금도 예수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요. 성령도 체험하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시와 은근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는 가시가 되면 안 돼요. 엉겅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채소가 되어야 돼요.
밭에서 채소가 나잖아요. 쓰기에 합당한, 쓰기에 좋은 채소가 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볼까요? 8절까지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뭐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 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체험해도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시와 엉겅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돼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7절 다시 볼까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밭가는 자들은 보통 이제 여기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밭갈 때 채소 내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 체험했잖아요. 은혜 체험하고 나서 타락할 수도 있고요. 은혜 체험하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채소 일꾼이 되면 복을 받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타락하게 되면 불태워져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고요 은혜 받고 성령까지 체험했는데 타락하면 우리가 가시엉겅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행위예요. 그것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충분히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쓰기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채소 생활을 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시와 엉겅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채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절대로 비방하지 마세요. 옷자락이라도 베면 다윗은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사님여 주를 바라보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를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만 고쳐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에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 옷자락 펴는 일로 그 일을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말씀과 선지자이시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간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메시아를 다시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 있다는 사실, 그도 드러내놓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도 체험했지만 타락하게 되면 가시 엉겅기가 되면 하나님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채소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하신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또 11조 예물 감사 예물을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정하여 드린 이 예물이 최종의 손을 그 축복하오니 하나님께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신 축복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어서 남에게 꾸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물질에 넉넉한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복을 땅에서 기름진 복을 주셔서 무슨 농사를 짓는 간에 기름진 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값에 또 팔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감사할 때들이 자꾸자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하여 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의 복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꿈들이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쓰시는 귀한 채소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의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